우리 교회됨 40일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교회됨 40일 또 선포의 시간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아버지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놀랍고도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교회됨 40일 교회됨 40일 25일차 천국복음 교회됨 40일 3부 교회됨 25일차 천국복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복음은 실제 우리 삶의 천국을 이루는 새 언약의 법리입니다. 아멘. 우리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새 언약이다 부르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믿어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이 어디냐?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 되어 사는 이곳 교회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그 뜻이 이 땅에 구석구석 닿지 않는 것이 없어야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먼저 말씀하시고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필경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 선교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밝히고 계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자,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씻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천국 복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짐을 홀로 짊어지고 사는 것은 참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죠. 그러나 천국 복음은 예수님께 그 짐을 홀로 지지 말고 맡겨드리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안식하셨죠. 왜 안식하실 수 있었느냐? 예수님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온유가 무슨 뜻입니까? 내 것을 주장하거나 고집 부리지 않는 것이 온유인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 예수님의 그 인격이신 온유와 겸손을 갖추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자, 로마서 1장 1절에 4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천국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믿음이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게 한다고 요한 1서 5장에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밝히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세상의 왕 노릇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서 왕 노릇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곧 교회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사망을 이기신, 세상을 이기신 그 천국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천국 복음의 핵심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천국 복음을 이루는 것은 새 언약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새 언약은 천국을 이루는 핵심 법리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대표인 이스라엘과 최초의 언약을 맺은 사건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바로 천국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국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버려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다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새 언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충족시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새 언약으로 다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은 이제 율법 조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새겨졌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 언약으로 인해 우리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에 반드시 천국이 임하게 된다. 이것을 총칭해서 우리는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새 언약은 곧 예수의 피로 새긴 언약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결과인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결과인 그 죽음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죽음을 충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그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우리를 대신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율법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지켜 행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신 것으로 간주하여서 우리 삶에 그에 대한 보상, 저 천국을 이루어주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해라. 율법이죠. 우리는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을 증거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연약하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부모를 믿음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주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신 것으로 간주하고 실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히브리서 8장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새 언약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즉 십자가와 그 부활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매 순간 나의 삶 가운데서 믿고 그것을 선포하고 행할 때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일, 즉 율법을 완성하신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천국이 그의 보상으로 말미암아 임하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소속을 이루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23절, 28절. 갈라디아서 4장 23절 그리고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약속의 자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딱 들으면 믿어지는 자들이 바로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이미 새겨졌기 때문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루신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셨죠. 영광은 어둠의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어둠의 땅인 갈릴리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천국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 또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무력하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죄인임을 인정치 않고 여전히 내가 한번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자들에게는 천국을 이룰 수 없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려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데려오니 이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천국 복음은 실제 천국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가 봤더니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인해서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같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 안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이루어진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나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우리 안에 천국이 일어나면 평강이 임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반드시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천국이 일어나서 평강이 임하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전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은 큰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파된 평안을 누군가 받으면 함께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천국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빌어준 평안은 나에게로 돌아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큰 천국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의 법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느 때든지 입술을 열어서 천국을 전파해라. 그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너희들에게 큰 복이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32, 33절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이 천국 복음은 흑암에 사는 우리에게 평안, 즉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흑암 세상에는 평안이 없을까요? 이는 곧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새 언약을 통해 천국이 이루어지는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 요한일서 5장 4,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앞서 세상은 죽음이 왕노릇한다고 밝혔어요.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어떻게 이기셨나? 어떻게 죽음을 이기실 수 있었는가?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셨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편승하여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편승하는 것은 오직 그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한 인간이셨으면 어떻게 사망을 이기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5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히브리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이것이 천국 복음 즉 새 언약을 이루는 핵심 말씀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로 임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어제 배웠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죄를 전가받으신 그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피로 임하셨다. 이것은 그 전가받은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인간이시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속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증거하신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합하여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8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새 언약이요. 이것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천국 복음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 15장 54절에서 57절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망이 세상에서 왕으로 타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탄은 바로 이 사망의 인격적인 세력으로서 우리 죄를 지적하고 공격하는 존재들이죠. 그 결과 사망 앞에 우리로 엎드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망을 이겨버리셨으니 이는 곧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충족시키신 것입니다. 즉 우리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더 이상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더 이상 우리에게서 공격할 포인트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그러므로 사탄에게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내가 겪는 고초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즉 교회를 위해서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사도 바울과 같이 채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고난이 무의미하지 않다. 반드시 천국에서 상급을 얻게 된다.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당하는 모든 고통은 우리 죄 때문에 겪는 것으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이루신 평강과 희락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이루어진 자들은 먹는 것과 입는 것 이상의 가치를 바라보고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실제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 소유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공유하고 나눌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바로 천국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천국 복음이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어제 배웠던 5가지 성령 세례와 주와 그리스도, 부활, 공동체, 결국에는 교회가 개척되는 일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천국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성령 세례의 일들, 그리고 또 부활이 증거되는 일들, 주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12장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만이 영원 가운데서 누릴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았어도 천국을 누렸으면 상급이 있지만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으면 천국에서도 아무런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만큼 영원에서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지런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을 누려야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저기 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계시느냐? 우리 안에 생각과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이를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니 우리가 새 언약을 믿어 계속 그 약속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성전의 통치가 우리 삶에 그 구약에 일어났던 가나안 땅을 통치했던 그 성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전의 기능 세 가지, 속죄와 축복과 동행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는 현장이 어디냐? 곧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교회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말에만 머물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실제가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교회로 살면 우리 삶에 실제 천국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로마서 6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천국 생활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는 곧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곧 교회 공동체를 일컫는 것이죠. 즉 공동체 연합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수반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일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 천국이 교회된 자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천국 복음이 이루어진 삶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엄연히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 복음이 이루어진 자들은 그 가운데서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이 있다면, 걱정, 근심이 있다면 이를 교회 안에서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침내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도 범사, 모든 일에 심지어 고통스러운 일조차도 감사로 바뀌게 되는 놀랍고도 복된 천국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요, 곧 교회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천국 복음의 최종 결과는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모이면 모일수록 그 모임의 깊이가 더할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본질의 회복이죠. 거룩한 자는 그 본질이 회복되어져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라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모세의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아멘.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로 1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온 백성에게 뿌렸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속죄의 피가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는 송아지와 염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의 피가 있으니 이를 우리 삶에 구석구석 뿌려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1장에서 너희들이 피뿌림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즉 성령께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께서 피 흘리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누구에게 증거합니까? 예수님이 머리 되고 그분의 몸이 되어 살아가는 교회된 자들에게 증거하는 것. 이것이 피뿌림을 얻은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예수님의 몸을 이룬 교회된 자들에게 이 같은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이 천국 복음을 새 언약을 선포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 그 평안과 안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아버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아버지 그런 놀랍고도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있어 악한 마귀가 그 죄를 공격하는 아버지 평안이 없는 고통을 당하더라도 쓸데없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인생 살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는 아버지 교회된 그 공동체를 주님께서 이루사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아버지 그 생각에 새겨진 아버지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셔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선포하는 그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 평안을 얻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무력하여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버지의 그 율례를 율법을 아버지 지켜 행하는 것에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축복되어 주시었고 말미암아 그 아버지 삶의 현장 속에서 율법이 아버지 예수의 공로로 이루어질 때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